할렐루야. 주님의 성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성탄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성탄절의 문화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봉화에 산타 마을을 만들었더만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핀란드에 산타를 요청해서 핀란드의 할아버지가 산타 복장을 하고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타 마을에 와서 이 산타크로스, 핀란드에 오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받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침에 방송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들은 왜 기뻐할까? 그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성탄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보다 산타 마을 가는 분들이 훨씬 행복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산타 마을을 가봐야 되겠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하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세상은 그러면서 이제 막 아이들하고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스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요. 그 뜻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들은 왜 기뻐할까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어. 우리 오늘만큼이라도 이마에 주름을 좀 펴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하고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오늘만큼이라도 이마에 주름을 좀 펴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불신자는 모르면서도 하고 선물을 나누면서 또 뭐 불신자 가정에서도 오늘은 크리스마스 케이크 한 개쯤은 가져가서 가족들과 나누면서 뭔가 파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쨌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좋고 기쁘다는 것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크리스마스의 이런 모습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점점점 사라지는지. 오늘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빨간 자켓을 입고 왔어. 우리 라 권사님이 빨간 자켓을 입었는데 미스 10대 주니어 같더라고. 예, 너무 이뻤어요. 항상 권사님 빨간 자켓 입고 오세요. 더 늙어지면 입기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젊은이들은 옛날에 크리스마스 그러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뭔가 이 내면에서 힘들이 용서슴 치고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랬는데 젊은이들의 모습에는 오늘 찬양한 팀도 내가 보니까 하나도 찬송가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지 하나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사람은 어디 모이냐? 문화가 있는 곳에 모여요. 문화를 리드하면 거기는 나라도 번영하게 돼 있고 문화를 리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거기는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던 데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 그때 조선말, 구한말을 살아오면서요 한국 우리 조선 이후에 굉장히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리드하고 선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교를 넘어서고 우리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던 가톨릭을 넘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문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 때라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의 문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쁨의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오늘 제가 지금 설교 자꾸 엉뚱한 데 가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해? 행복한 기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불행해요? 불행한 기억이 많은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좋았냐? 가정에서 어렵고 돈 없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교회 오면 세움을 받았고 교회 오면 위로를 받았고 교회 오면 같이 춤을 췄고 교회 오면 같이 목소리로 노래를 냈고 교회 오면 네 성적 몇 등이야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었어요.
배고팠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저희가 성탄절에 교회 가면요, 시루떡 해서 줬어요. 시루떡을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것은 항상 제 마음에 고향이 꼬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아련한 기억이 있어요.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것이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됐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지금도 머리가 108이 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리워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생각하면 인생 살아갈 때 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들이 교회 생각하면 그래, 행복한 기분이 있어야 돼. 이 행복한 이런 기억을 같이 공유할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있는 거예요. 부모하고는 이 행복한 기억을 같이 공유하지 못해도 교회 가니까 이 행복한 이 기억을 같이 공유할 친구, 또 어른들, 성도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예선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 많이 나오지 못하고 점점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은요 행복한 기억, 행복한 추억이 있어야 행복해요. 불행한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겪은 불행보다, 우리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위로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에서 겪는 그러한 감사의 문화, 감사의 나눔, 감사의 그러한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에 오늘 제가 이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구 위에서 십자가까지. 아마 이 제목을 불신자가 보면 놀라서 도망가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제목 잡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한 인간의 탄생 기사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전기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 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토가 지금 로마의 황제가 되어 있고요. 구리노라는 사람이 수리아를 중심한 이 팔레스타인에 지금 총독으로 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가 내린 칙령이 뭐냐면 전 세계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호족을 해라. 그래서 호족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호족을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에 번적 그래가지고요 그 지역이 나와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곳을 기록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그걸 폐지했죠.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살아? 거기 몇 명? 이게 쫙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바로 호족을 명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냐면요 다윗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장한 다윗의 동네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그럼 예수님의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동네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 북부 골란 공원 있는 쪽, 전쟁 가장 많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북부 지역, 이 북부 땅 나사렛, 정말 나사렛 동네 가보니까 지금도 너무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곳에서 이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 의해서 호족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방으로, 지금 유대 지방은 어디가 가깝냐면요 예루살렘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마리아가 너무너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만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족을 하러 갔는데 출산을 하게 되는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막 요셉이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마리아를 앉혀놓고 방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호족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요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 되면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빈방이 있어. 빈방이 있어? 빈방이 있습니까? 그리고 온 베들레헴 시내를, 베들레헴 거리를 헤매도 빈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주인장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저 짐승들이 자는 말구유가 있어. 저 말들의 그 뭡니까 이 애양간이 있어. 애양간에서 쓰려면 와 쓰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양간에 들어가서 마리아는 출산을 하고 아기를 거기서 난 그 아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짐승들이 먹는 밥통, 구유라 그러죠. 이 말구유에 그 탄생하신 어린아기 예수님을 누였습니다. 오늘 제가 기사는 거기까지를, 그래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7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봐도 말구유에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요, 말구유, 저는 이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외양간을 잘 알아요. 소들이 있는 외양간에 가면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또 이 구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 이 자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도 말구유간에서 출산을 해서 거기 누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천한 자의 대명사요, 가난한 자의 대명사요, 버려진 자의 대명사요, 낮은 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그래도 출산할 때는 따뜻한 방에서 낳습니다. 우리 여기 자식을 낳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 따뜻한 방에서 낳으셨나요? 병원에서. 이건 아주 수준이 달라버린 얘기네. 병원에서 난 사람은 뭐 더 안전하게 낫다는 얘기겠죠. 말구유에서 출산한 사람은 이 밖에, 그리고 말구유는요 소 애양가는 추워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는 주무시다가 맨날 갔어요. 소의 등에 이렇게 뭘 씌워줘요. 맨날. 우리 속으로 우리 자식들한테는 저렇게 안 하면서 맨날 소한테 저렇게 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뭐 불만이라기보다는 역감정이 좀 들었죠. 근데 보니까 그 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집안의 재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뭐 여러 자식 중에 뭐 딸 하나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예. 그래 저희 아버지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거기는 춥습니다. 뭐 구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워요. 냄새나요. 암만 소가 귀해도 냄새나는 곳이에요. 소는 그 자리에서 똥 싸고 그 자리에 오줌 쌉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이 머무는 예양간이었고, 또 짐승들의 밥은요 뭐 그거 뭐 깨끗하게 그릇 닦아다 주지도 않아요. 뭐 크니까 뭐 그럴 수도 없고, 거기는 그냥 냄새나요. 쉬었다고 소가 안 먹는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말구유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오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는 아기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자랐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행복한 기억이 제 인생에는 큰 자산이 됐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큰 용기가 됐고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대한 이 깊은 감사, 은혜.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본헤퍼,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그 묵상집에 이렇게 한 챕터에 읽어보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두 곳의 장소를 지목하고 있다. 그 첫째가 말구유를 지목하고 또 하나의 장소는 십자가를 지목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헤퍼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제목을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굉장한 왕으로서 주변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왕들보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서 군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로부터 인식할 수도 없는 버림받은 자리에 천한 곳에 탄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구에 탄생하신 이 하나님, 그분은 과연 누구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이날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실 크리스마스만 하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됐거든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변화됐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살아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과연 그분은 누굽니까? 왜 그분은 그렇게 천한 곳에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복음서에는 두 장소를 지목한다. 그 첫째가 바로 말구유다. 나는 너무나 동의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기사는 모든 인류에게 감동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높아지기 원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요, 옛날에 개그를 보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나는 아주 재밌었어요. 지금 세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 우리 시대는 사실 뭐 공부 그렇게 잘 못해도 뭐 잘하는 애들만 잘하는, 그렇게까지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이들이, 나는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얼마나 이미 그 경쟁률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러면 지금 사회에 취업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경쟁률이 심각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요,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살면서 지치고 고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한마디로 잘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저는 축약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는 세상을 통치하는 참된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그러고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어요. 주변의 아수르나 로마나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올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았고 딸지도 않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난과 슬픔에 매여서 종로 타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섬겨주러 오시려고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요,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군림하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과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남보다 위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남보다 위에 가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의 성공도 세상을 섬기는 자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도 소유하고, 근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가치도, 나의 돈은 내가 벌어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은 이 가치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한 종에 섬기는 종, 천대받는 자리에, 냄새나는 자리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과 슬픔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경제가 발달됐지 않습니까? 과학도 발달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언제 뒤바꿔질지를 몰라. 이제는 부모와 자식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 부부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언제 이 부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오늘날은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어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너무나 예측 불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다시 말구육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 그 땅이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이분은 누굽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란 말은 히브리어에 합쳐지다 이 말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 나와 합쳐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임마니엘 그러면 나와 합쳐지다 단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복수예요. 우리와 합쳐지다. 임마누엘이면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셨다 의역을 하면 그런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 이 말구육간의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왜요?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그냥 아무 신이라 선택하면 돼요.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신이 아니에요. 예배소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오늘 여러분의 성탄절에 예배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택정하심 속에 어머니 모태에 내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선택해요. 필요에 따라 많은 신도 만들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택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왜요? 인간이 범죄하면 여러분 삼성 TV가 고장나면 삼성 AS가 오셔야 돼. 맞죠? 삼성 TV가 고장났는데 자기가 절간 다닌다고 절간에 스님 우리 TV 망가졌어요 고쳐주세요. 아니 스님이 그런 기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못 고칩니다. 또 목사님 와서 고쳐줘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 삼성 AS가 와야 돼요. 인생이 고장나면 스님 고쳐주세요. 못 고쳐요. 스님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못 고치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단역으로 말하면 내 가운데 오셔서 이 무능하고 죄에 부패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어려운 게 몇 개 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절대로 불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또 하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요.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서 예수 믿는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하늘 영광 보좌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육신을 입으셨을까요? 죄를 범한 우리가 육신 입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비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난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도 아세요. 우리의 가난함도 아세요. 우리의 외로움도 아세요. 우리의 질병도 아세요. 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밥상 차려놓고 과일을 갖다 놓고 절받기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낮고 처한 몸으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따라합시다. 정선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봅니다. 그 첫째는 뭐냐? 가난의 경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이 돈 문제 때문에 다 고통을 받아요. 돈 문제 때문에 사람 관계도 깨져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질병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성실하게 규모 있게 살면 어느 정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건강관리 안 하고요 수영하러 다녀요. 25년 전에 수영하고 안 하다가 요즘 수영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 하다가 근데 하니까 많이 근력도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한계가 있어요. 그것 또한. 그래서 인간의 질병은요 첫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이 있어요. 이 영적 질병 무서워요. 두 번째 정신질병이 있어요. 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세 번째 뭐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네 번째 뭐냐? 환경의 질병이 있어요. 끊임없는 그 가정 환경이요 어려움을 만들어내요. 고통을 만들어내는 가정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그래요. 이걸 환경의 질병이라고 그래요. 이걸 정신적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영적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귀신들하고 이건 영적 질병이죠.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가난이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문제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환경의 고통, 우리의 이 땅의 가난함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가 친히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냐?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사람의 모양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에 오신 예수.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래서 말구에서부터 십자가까지 90몇 년도에 형각선이라는 분이 책을 써서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게 뭐냐면요 화계사에서
하버드에서 학예사까지. 그분이 하버드 법대생이었어요. 근데 숭산 스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부모님은 보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 그냥 놔둬버리고 스님 됐죠. 제가 이 제목을 잡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하버드에서부터 만행이란 책입니다. 만행. 제목은 만행인데 하버드에서부터 학예사까지. 내가 그 책을 읽고 학예사를 가봤어요. 갔더니요, 그 외국 선원, 외국 사람들 이렇게 포교하는 이 스님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천한 모습으로 말구에 오신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냐면 십자가에서 인생이 끝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 기독교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지금 얼마나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교회에 그럼 막 다 돈이 많아가지고 막 목사들이 수십억 다 횡령하는 줄 알아. 아, 난 그래 어디 밖에 나가면요, 우리 김여사로 가면요, 지금부터 내보고 큰언니라고 그래, 큰언니. 나 목사란 말 잘 안 해요. 하도 밖에가, 저 옛날에는 당당하게 목사를 당당하게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코로나 겪으면서는 더해. 목사 그러면 무슨 혐오 집단으로, 교회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경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치탄을 받을 때 우리가 굉장히 잘못한 게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가서 좀 편협하고 배타적인 모습을 많이 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절간에 가서 땅 밟기를 해. 여러분,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땅 절간, 저 청계사 전 많이 갑니다만은 백날 밟아도 청계산이 예선교회가 안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이상한 행동을, 오히려 내가 스님을 잘 섬겨주면 스님 감동받겠죠. 근데 제가 스님 섬겨준 적이 없어, 사실은. 어제도 제가 오후에 좀 호흡 좀 하려고, 호흡하려면 청계산이 좋아요, 청계사. 차 청계사 밑에 대놓고요, 가서 호흡하고 그러고 왔어요. 좀 긴 호흡을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은 여러분 배타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느 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탈바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매였던 죄의 문제에서, 이 세상에 모였던 염려, 근심과 슬픔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족쇄로부터, 그 뭡니까, 세사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자라면, 우리는 나가서 또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상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낮아지는, 뭐 직장이 낮아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렇다 우리 또 이렇게 오해하면 돼. 우리 목사님 낮아지라 그래서 나는 직장 나고 그냥 길거리에 뭐 쓰레기 주스로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공부도 많이 하세요.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베풉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보람 있는 생활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보람은 어디서 오던가요? 내가 남에게 섬기고 베풀 때 보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줄 게 없어. 맨날 누가나 앉았으면 그 사람 인생이 무슨 보람 있고 균형 있는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다문화 이렇게 돕자, 너무너무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돈 뭐 단돈 몇만 원이라도요, 나의 물건을 갖다가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 자꾸 나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보람 있죠. 늘 받기만 하고 남의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보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거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복해야 돼요. 매일 또 교회와 졸고 앉았다가 찬송하자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고. 난 노래방 안 가봤던, 노래방 가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해. 뭐 행복하겠어요? 노래방 가면요, 팔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난 끝까지는 몰라요. 또 잘한 줄 알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데 교회 와서는 맨날 졸고 있다 가서 노래 부르라면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 뭘 행복하겠어? 나는 안 봐도 그 사람 안 행복할 것 같아. 왜?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잖아, 이 사람 인생이. 그럼 진짜 그렇게 경건하냐? 안 경건해. 교회 와서 하나도 메시지 듣지도 않아. 그럼 뭔 행복하겠어요? 따라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보람 있게 삽시다. 보람 있는 것은 남을 돕고 섬길 때 보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어디 군림하는 자, 어디 섬김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오래 예수 믿었잖아요. 이 설교하기는 제가 부끄러워. 왜? 제가 그렇게 많이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뭐 70이 다 되니까 살아왔던 인생을 많이 회고를 해요. 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원래는. 근데 인생을 많이 회고를 해봐요.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잘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잘 살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젊은 날은 거지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몇 년씩도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자꾸 섬김 받는 입장에 서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 보면서 참 내가 잘 살지를 못했다. 나의 남은 인생은 나는 정말 성령의 세미한 간섭을 받고 정말 어떤 섬기는 입장, 나의 남은 인생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힘이 있다면 섬기는 자로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한 제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모습은 말 위에서 십자가가 만일에 기독교를 이렇게 까버린다면 아이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설적인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군림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낮아져 섬기는 자는 결국은 추앙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앙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왜 싸워요? 섬겨버리면 안 싸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요. 왼수는 용서해도요, 부부는 절대 용서 못한대. 나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부는 관계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관계를 하면 서로가 섬김받고 위로받고 서로 이루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왼수는 그럴 게 없어. 왼수 내 용서했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왼수는 용서해도요, 부부는 용서 안 된대. 남편은 용서 안 된대. 모든 남편들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에 가서 왼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번 성찬절을 맞으면서 세상은 다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합니까? 왜 사람들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우울감이 가득 차. 우울이라고 하는 말은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어둠이 가득 덮여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은 빛으로 모든 인간의 슬픔을 몰아내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의 증인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누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을 끝내고 싶겠어요? 저는 이 불황인 사역 때부터 많은 불황인들의 시신을 만지고 임종을 지켜보고 목회하면서도 많은 임종을 보고 왔어요. 이제는 보니까요, 이게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나의 인생의 이야기로. 그러면 나는 내 마무리는 어떻게, 어떤 임종으로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걸 실제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60 넘었다 이런 분들요, 이거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뭐 천년만년, 우리는 소망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은 안 살아요. 그 나훈아 씨의 살다 보면 알게 돼. 이 가사 찬송이라고 그러죠. 이 노래 가사만 가만 들으면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이 그러니까 나훈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살다 보면 알게 된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공이라는 노래입니다. 공. 허공이 아니라 공. 너무나 맞더라고, 내가 볼 때. 너무나 헛된 것들에게 사람들은 인생을 소망하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명확한 이 땅에요, 말구유는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였다면 십자가는 희생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돈을 벌어서도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람 있는 균형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명확한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왜 학교하려고 그래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심기 위해서. 아니면 끊임없이 높아지는 것이 포커스가 되고 성공하는 데 포커스가 되면요, 절망감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서울대 출신들이 훨씬 열등감과 이런 감정들이 많다는 거. 시골의 할머니들, 공부하는 할머니들 이런 사람 열등감 없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학교도 안 다녔던 분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열등감 없어. 우리 어머니 딱 말하면 아이고 내가 뭐 사람이 가디 이러면 끝나. 싸울 것도 없어. 부딪힘이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그런 철학적 삶을 본받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 우리는 조금 먹물이 들어갔잖아. 힘들다고요 이게. 지금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마귀에게 묶여서 종로를 타고 죽음의 문제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다 이루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구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오늘 우리는 말구이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다 높아지고 싶어요. 다 교만한 자리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봅니다. 교회 와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리 자꾸 탐하는 사람, 자꾸 섬김 맞는 그 입장 안 됐을 때 시험 들고 낙심하는 사람. 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 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사회를 가든 내가 돈을 벌든 뭐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섬김의 대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이들은 행복해져요. 근데 경쟁의 대상으로 이미 세상을 그렇게 간다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 종교예요.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다면 내가 낮아져서 밟히면 밟힐수록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임받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들, 헌신하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도, 정치 속에도, 저 경제 속에도, 문화와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할바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님에 대해서 KBS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독립신문을, 서재필과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고 또 헤이그 미사일 사건 할 때 고종이 보낸, 그래서 이분이 언어를 7개 언어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이나 이거 뭘 정의한 사람이요?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미치기를 원한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공 훈장을 받았죠.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일주일 만에 한국에 돌아가셔가지고 양화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최초로 사회장을 하고 양화진에 선교사 외국인 묘소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의 죽음과 눈물과 피땀이, 이 헌신과 희생들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나라와 또 어려운 사람과 지금도 예수 믿지 못해서 몰라서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슬픔에 떨고 물질과 가난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려주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평안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